새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샘 교회입니다. 풀어 말하면 새로운 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새샘 교회라고 지은 것은 성경에 새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날에 열릴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새로운 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새로운 샘이 열린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새로운 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께서 새로운 샘을 열어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에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샘의 은혜로 새로운 샘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샘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로운 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요? 새샘교회를 다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새샘교회 다니는 성도는 새샘의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새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된 동산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샘을 열어주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목자 되신 주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샘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 우물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유대인의 조상인 야곱이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우물입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살았던 거예요. 마시기도 하고 또 그 우물물을 길러서 짐승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정말 소중한 우물이요, 오래된 우물이요,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과 같은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하고 그 오래된 야곱의 우물 앞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샘에 대해서, 새로운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물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물, 야곱의 우물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물을 먹게 되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새로운 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새로운 샘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새샘교회.
새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샘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생명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4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새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샘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우물이 참 귀하죠. 야곱의 우물이 오랫동안 거기 존재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고 생명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우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우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곱의 우물을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야곱의 우물 먹어야 되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물 마셔야 됩니다. 더구나 오염된 물 먹으면 안 되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야곱의 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고, 아무리 생수와 같은 물이고 생명수와 같은 물일지라도 그것은 육신을 위한 물이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야곱의 물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갈증은 육신의 갈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무의미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을 갖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면 왜 그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우물로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에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만족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크고 강한 권력을 갖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몸도 버리고 인생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참 좋은 것들이 많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워합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있나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줍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의 우물로서는, 이 세상이 주는 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꾸어 봤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전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더 먹고 싶어집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야곱의 우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샘, 새 샘이 되셔서 야곱의 우물이 주지 못하는 그 생명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쾌합니다.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셈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존재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은, 모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다 그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과 깨어지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랑도 깨어지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배신감을 갖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참 좋은 것인데, 사랑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랑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기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령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좀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의 크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넓게 사랑하고,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좀 더 넓게 품어줄 수 있고, 예수님 닮은 삶을 흉내내면서, 예수님 흉내내면서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좀 멋있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용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서로 붙들어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셈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새로운 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 수가성 여인은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가성 여인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수가성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 새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승리하는 성도들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샘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실하게 예배하며 새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새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복을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